호세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추적하시는 사랑,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포커스를 맞춘, 그 눈에 꿀물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뚝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처럼 계속해서 추적하시는 사랑을 느낍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아이들이 그 무대에 설 일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근데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주일학교 청년들, 자기 자녀가 보이잖아요. 자기 자녀만 보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흰 옷으로 다 이렇게 같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써도 비슷비슷한데 자기 자녀가 보이거든요. 자기 자녀만 딱 보이고 거기 처음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중고등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다른 때보다 훨씬 저희가 긴장하고 우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우진이 같은 경우는 이 손뼉을 칠 때 박자를 잘 못 맞춥니다. 또 음정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 맞추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혹시나 크게 소리는 지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에베소에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양육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 정의로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양육하고 보호한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특별히 자녀가 거짓말을 했을 때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너 잘했다, 너 거짓말 진짜 잘하는구나 이렇게 할 부모는 전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없습니다. 반드시 징계를 해서 돌아오게 하고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바르고 정직하게 키워야지 나중에 커서도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징계도 하고 매도 때리고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창조하셨고 늘 보호하고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늘 부를 찾아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또 힘 있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아수르를 찾아가고 애굽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늘 찾아다니는, 창녀와 같이 마음을 늘 다른 데 두는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불붙는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호세아서에서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장, 14장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에도 보면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상을 만든 모습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우리에게 부를 주었다, 부요를 주었다고 늘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부터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였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나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 나는 광야 메마른 땅에서
너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서 그들이 배부르고 만족했으나 이내 교만해져서 나를 잊고 말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주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배부르니까, 만족하니까, 부요하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한 말 중에 가장 불효한 것이 뭡니까?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습니까? 이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뭘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겁니까? 조금 어려우면 그렇게 불평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자기가 다 한 줄 알죠. 자기가 스스로 큰 줄 알죠. 교만입니다. 엄청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모든 것들을 말씀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구약에 나오면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렵지만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께서 저에게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서 아주 꾹꾹 눌러 담아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계속해서 심어야죠.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잊어버리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배부르면 더 그러죠. 부자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학가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학가다 그 100번 읊조렸다고 해서 큰일 납니까? 읊조리지 않았다고 뭐 벼락을 맞는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우리 생활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쁨이 가득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읊조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했다고 해서 막 하나님께서 막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눈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통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경건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경건한 후손들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몇 푼 물려줘가지고 자녀들이 잘 될련지, 전도서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잘 안 될련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부요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고요. 부요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부모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녀들에게 돈을,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꼭 쥐고 있으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시 안 당하려면.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경건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경건한 하나님을, 경건한 훈련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학가다하고 이런 모습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예배만 그냥 나왔다가 의무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다 했다는 거죠. 어디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학가다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야 상고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늘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교만하지 않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삶들, 이 경건 훈련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그리고 7절부터는 왕, 지도자를 주라고, 10절에 특별히 너희가 우리에게 왕과 지도자를 주십시오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왕과 지도자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들이 너희 모든 성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을 쫙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이 있고 군사력이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저들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타당성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왕의 만군의 주제시고 군대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모든 주변 나라들의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는 겁니다.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니까 왕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강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희의 구원자가 누구냐 물으십니다. 너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세상의 돈이냐? 세상의 권력이냐? 아니면 나냐? 양자택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돈을 따라가고 세상의 힘을 따라가고 왕의 권세를 따라가고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어리석은 길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 계속 이야기하시죠. 14절에도 보면 내가 음부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것이며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오 음부의 권세야, 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14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교회에 오면 돌아가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고백하라고. 어떤 고백을 하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는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선한 것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거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스스로 잘한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 세상에 좋은 것들, 힘 있는 것들, 부유한 것들, 만몬,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제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수반되는 겁니다. 죄 고백이 엄청 중요하죠. 성령 충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죄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죄가 생각나도록, 기억나도록 그것을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아시리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늘 남의 나라를 쫓아다녔잖아요. 강한 나라,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나라 계속해서 쫓아다니거든요. 애굽을 가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계속 하셔도 애굽은 상한 갈 때다. 너희들이 지팡이처럼 짚으면 어때요? 부러지죠. 부러질 거다. 부러지면 부러집니까? 그냥 부러집니까? 아니죠. 네 손을 상하게 할 거다. 네가 애굽을 의지하면 너희들이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애굽을 쫓아가는. 그런데 오늘 어떤 고백을 하라는 거죠? 돌아가라, 돌아오라 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에 힘 있는 것들, 세상에 돈, 부요,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너희를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의지해봤자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면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어렵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였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죽었겠죠.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겠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만족을 주는 것들,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런 것들 제가 눈을 감고 딱 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4절에 나를 떠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들을 한껏 사랑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부모님들 어떠세요? 아이들, 자녀들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한 번, 두 번 잘못했다고 버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잘못했다고 빌고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한껏 또 사랑해 주시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어이구 내 아들, 어이구 내 딸 이렇게 하면서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똑같죠?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5절부터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을 것이다. 아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슬. 요즘은 우리가 이슬 많이 못 보죠. 도심에서는 이슬이 많이 내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골 쪽에 가면 이제 아직도 이슬이 많이 내리는데 특별히 이 이슬이 있어야지 이스라엘 땅, 사막의 땅은 식물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눠주는데 건기 때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데도 보면 완전히 갈색으로 변합니다. 모든 풀들이 다 갈색으로 변하고 건기 때는 그렇습니다. 우기 때는 비가 오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풀밭, 푸른 초장이라고 하죠. 바뀝니다. 그런데 이 건기 때 6개월간 다 말라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슬이
이 말라 죽는 것을 방지합니다.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표현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생명력. 하나님은 생명이시구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 때문에 뭐예요? 나리꽃처럼 꽃이 피고 백향목에 뿌리가 깊게 내리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백향목처럼 향기로워지고 그래서 보호받으며 살면서 곡식처럼 잘 자라고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거다. 그리고 너희는 나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는 거죠. 이슬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긴 한데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슬이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열매를 너희에게 주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시고요. 너희를 부요하게 하겠다. 이 말은 바알과 아세라,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풍요한 농산물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풍성한 열매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고 농경신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깨버리는 겁니다. 아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는 게 아니다.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줬다. 내가 하늘에 내리는 이슬처럼 이 땅을 완전하게 풍요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둔다. 여호와의 길은 올바르기 때문에 의인은 그 길을 따라 살지만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늘 강조를 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전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죠. 다른 교회들 여러분들 가보시면 저는 이제 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말씀 묵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예배 때 설교 정도 듣는 그걸로 다 끝나죠. 근데 성경은 늘 강조를 하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청년들도 제가 묵상 훈련을 계속 시키려고 하는데 늘 안타까워요. 쉽지는 않거든요. 날마다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을 적용하고 이건 훈련이거든요. 경건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 훈련을 시켜야 되겠지만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묵상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